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응답의 확신과 25응답.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11절부터 보셔야만이 이해가 될 겁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서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 무화과 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고 또 없으니까 왜 저주를 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시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뿌리채 이렇게 말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요,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네, 이런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요, 말씀을 대충 대강 들을 때 대충 대강 듣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신앙이 많아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했더라면, 왜 때가 아닌데 이 예수님 이게 열매를 찾고 저주를 하시면 했더라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것은 열매 없는, 복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한 답을 줬을 건데, 말씀을 대충 대강, 지금도 대충 대강 들으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라. 정말 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게 도통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아무리 모자란 종이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 같으면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산도로 이게 옮겨지라면은 이 산도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 옮겨집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도 입이 열리게도 하시고, 이 눈먼 자도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도 하신데, 이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받을 줄로 믿으라 이래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은요, 보좌에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뇌에 각인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거는요 타이밍 문제지 언제 와도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걸 믿고 기도했다면 각인돼 버리거든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하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게 뭐 그냥 우리 그냥 뭐 120연장 3,000제자 운동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지어낸 것 같으면 별로 믿음이 안 갈 거예요. 각인이 안 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진짜 각인돼 버리거든요. 각인된 것은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분명히 줬는데 복음도 안 믿어. 복음도 몰라. 복음도 모르죠. 거기다가 영적인 것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당연히 없죠. 영적인 건 모르니까 어떻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이나 다른 나라들 이길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이래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나야지 정상이에요. 힘이 나야. 아무 매가리가 없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빼버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 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6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되신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신 말씀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이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도 사인하면 여러분 이름으로 사인하면 책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고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언약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언약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절대 응답받는 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정말 나에게 근본적인 불신앙 무너지게 하옵소서. 근본적인 믿음이 회복돼서 근본적인 응답 이번 주간에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라는 정말로 이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살다 딱 한 번 가버린 인생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을 하다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30대 성전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237 다민족을 치유하고 우리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가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는 망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냥 말씀만 딱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적 기도할 때, 응?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하는 뭐 이렇게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혹시 수요예배를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멀리 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가버렸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멀리 갔어. 자기도 모르게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멀리.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이 그래 내본다니까 자꾸. 예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금요 예배도 내가 못 오면은 반드시 그 시간에 같이 드리면 최고 좋지만은, 뭐 같이 모여서 드리면 최고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지나고 나서라도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아니 진짜예요. 제가 이번 노예 때 우리보다 더 큰, 좀 사이즈가 더 큰 교회인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드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만든 정도가 우리는 막 그냥 예배 드리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꼭 해라. 진짜 예배 절대 놓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젊었을 때 집중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렇게 젊었을 때 조금만 내가 집중해서 탁 진짜 말씀이 딱 정리정돈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평생 우려먹거든. 그거를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에이 오늘 받았는데 내일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돈하고 더 달라. 이건 한 번 딱 이게 받아놓으면은 평생을 울고 먹는다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요, 이게 가면 갈수록 빛이 나요. 또 왜냐하면 계속 갈고 닦거든. 이게 계속 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젊었으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도 내가 젊었으니까 지금 답을 내버려야 된다. 지금 흐름 쫙 타고 기도 꼭 해라. 이 흐름 강단 금요 수요예배 반드시 타라. 그리고 토요일 내가 못하면은 그것도 바로 올라온다. 바로 끝나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꼭 내게 메시지 꼭 놓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빨리 젊었을 때 답 내버려라. 언제 뭐 시간 끌 건 뭐 있어요. 그냥 그거 응답받는 평생을 질질질 30년 40년 다니면 꼭 비리비리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예수를 안 믿지. 아니 단팥에 한 3개월 교회 한 3개월 나가더니 어디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성령 충만 받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말씀이 정리정돈되고 막 성령 충만 받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이고 또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된 줄 알고 또 믿었다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집중을 가르쳐 줘야지 진짜. 이게 돈 버는 길인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만약에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정리정돈 사람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자국 접어놓고 완전히 운명 싹 바뀌어버려요. 삶의 운명. 창세기 3장 운명 진즉 바뀌었겠지만 예수 믿는 순간 바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예배 드리면 시간 낭비한 줄 알아요. 말씀 내 집중하면 시간 낭비한 줄 알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도할 때 무조건 응답되는 거 있습니다.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할 때, 그리고 영적인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응답은요 크게 5가지로 옵니다. 그냥 응답, 나는 목사님 맨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이런 사람 잘 들으세요. 5가지로 오는데요. 즉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즉시 오는 응답은 어린아이들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1,000원짜리 주는 거, 그런 응답이 즉시 오는 응답입니다. 어린아이한테 막 예수 막 믿어가지고 어린아이 이런 사람한테 즉시 응답 많이 와요. 실제로. 응답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아이고 응답받았다고. 맞아요. 이제 그 응답이에요. 즉시 오는 응답.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오는 응답. 그리고 이제 무응답도 있어요. 무응답이란 말은 응답이 안 온 것이 응답이야. 그러니까 달라 했는데 안 줘. 그건 주면은 해로우니까 안 준 거죠. 조그만 애들이 칼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무응답. 그걸 보고 무응답이라. 반대쪽에서도 옳은 응답이 있어요. 이걸 구했는데 이쪽이 응답이 와버려요. 다른 응답이. 이거 구했는데 이 응답이 와. 다른 반대쪽에서 오는 응답. 그리고 미리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면 다 응답된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인되면은 언제 와도 와요. 언제 와도.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늙은이, 젊은이, 자녀 다 나오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다 하면 된다. 누구든지 정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말세에 남녀 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버려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80세 넘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제대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내 안의 것부터 살아나요. 내 안의 것.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부터 힘이 난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생명의 근원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2장 7절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2장 18절. 내 안의 것부터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위의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일, 위의 것,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 내게 들어오고 실제로 237을 살리는 빛이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안 믿어져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뭐 학생들 꼭 무당 앞에 가봐야 그 여러분이 그 확인해봐야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 속에 이 빛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밖에 있는 숨겨진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숨겨진 것. 숨겨진 것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나와 교회와 이제 현장에 전무후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죠. 3 전무후무 그리고 3시대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3시대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렘넌트 7명이 어떤 영적 집중 타임을 가졌는지 아셔야 돼요. 영적 집중의 타임을 다 가졌거든요. 일곱의 렘넌트들이 요셉은 노예라는 골방에서 감옥이라는 골방에서 이 시간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100평에 사는 것보다요 골방이 나아요. 지금 골방이 좋습니다. 지금은 골방이 좋아요. 지금 꼭 그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골방. 영적으로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환경이 골방이라면요 최고의 좋은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셉이 노예라는 골방에서 감옥이라는 골방에서 이 시간을 누렸는데 보디발이 알 정도로 누렸어요. 바로 왕이 알 정도로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혼자 이 시간을 누렸잖아요. 호렙산에서 혼자 이 시간을 누렸는데 이 시간이 없었더라 모세는요 그냥 죽을 뻔했어요. 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모세에게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축복이 시작되니까 큰 문제가 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맨날 지질구질 그릇이 작으면 맨날 지저분한 문제만 온다잖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문제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집중하다가 이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집중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리고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 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목동하면서 얼마나 이런 시간을 누렸던지 지금 황량한 들판에서 이 목동하면서 어린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근데 거기서요 시편 73개를 쓸 정도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릴 정도로 이 충만 받은 거예요. 이 정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이렇게 부모 떠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노예 포로 속국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누굽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가 가지고 끝까지 다른 거 필요 없다 했잖아요.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중심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라도 하나님 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돈도 필요 없고 머리가 좋아야지 그런 기도하지. 머리 나쁜 놈은 그런 그 할도 못해요. 왜냐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눈치를 채야. 눈치라도 빨리 하지.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돈 그러지. 아이고 그래도 돈이지요 뭐 이러면서 꼭 붙잡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 충만, 선생님의 영광 갑절 얻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말이거든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창문까지 열어놓고 보라고. 봐라.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이런 사람 못 해봐요. 해볼 수가 없어. 내가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데 할 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집중 타임이 다 있었어요. 이런 렘넌트 7명 이런 집중 타임. 여러분 핸드폰 다 꺼버리고 밤이면 핸드폰 다 꺼버려야 돼요. 그래.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했는데 메시지 듣기 위해서 핸드폰을 무제한으로 바꿔라.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빨리 바꿔라. 메시지만 듣기 위해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달라 해도 핸드폰 요금을 100만 원 달해도 그게 더 훨씬 가치가 있다. 메시지 한 편만 들어도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138 언약 탁 붙잡고 40일, 12일 주일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오직 오로지 다 같은 말인데요. 전혀 이 타임이 있어야 돼요. 집중.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하여튼 뭐 골방이든 저기 뭐 노예든지 포로든지 뭐 속국이든지 뭐 좌우지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결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아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했잖아요. 그래서 망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열매 맺어라 그랬는데, 선한 열매,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이 다 있죠.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고,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 있고,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어떤 인생이 가장 멋있겠습니까? 전도자의 인생. 그리고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 부름 받았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돈이 없어 봐서 가지고 그러는데, 있어도 행복 없습니다. 아니 뭐 이제 전도자 아니라도 행복이 없는데, 전도자는 특히요, 다른 것 갖고는 절대로 갈급하면 해결 안 돼요. 나 전도가 되어질 때, 전도가 그때 이제 갈급하면 해서, 근데 그때 다 회복돼요. 경제가 뭐 다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투기를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메시지 제대로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랩런트로 제대로 자란 놈들 중에 벨룸 다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제대로 응답받은 한 놈만 나와도 교회 하나는 간단하게 해결한다. 그런 놈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 한 달에 뭐 몇십억씩 번 놈도 있는데, 한 달에. 그래서 전도자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람을 집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 딱 영혼만. 그 영혼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생각하면 시험 들어서 전도 못 해요. 그 영혼만 딱 집중하고 그 영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원적 불신앙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근원적 불신앙이 다 우리 12가지 인생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당연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보입니다. 완전히 꼭 필요한 게 보여요. 그리고 아예 절대적인 응답이 와버립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어난 문제 그냥 그거 안고 자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특별한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뭐 가정 가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위기는. 그리고 근원적인 믿음 회복해라 그랬는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응답을 누려라 그랬는데, 오직하면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한다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게 도와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계속 내가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려고요.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또 인상 쓴다 할까 싶어서 웃으면서 계속 내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았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된다. 초대교회 같은 응답 한 번만 받아보자, 한 번만.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니까 실제로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초대교회는 딱 특징이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거 하면 죽여버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 가지를 못해. 100%라.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뭐 마음을 같이 해서 거기다 오로지 기도에 써버리니까 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이 응답 한번 받아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바꾸시라고.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뭐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핑계 대는 사람 진짜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나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딱 이렇게 생각 딱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아유, 내가 나보고 하라면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